교회력으로 보면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렌트라고 하죠. 사순절을. 부활절을 앞두고 제예수요일,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는데 지난 3월 1일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부활절 이브, 그러니까 4월 15일 밤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왜 주일을 빼느냐? 주일은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에서 뺍니다. 그렇게 40일간의 기간을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하는데요. 로마 교회에서부터 전례가 된 절기입니다. 특히 제예수요일이라고 하는 3월 1일 사순절 첫날은 전례로부터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원래 재를 뿌린다는 게 슬픔과 회개를 상징하거든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탄식하고 회개하며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전례적으로 보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술과 육식을 금합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부정한 일을 멀리합니다. 심지어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오락을 삼가하고 화려한 꽃장식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붉은색 계통의 옷도 안 입습니다. 주님이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엄숙히 지내는 그런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영적으로 훈련받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기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런 경건 훈련을 하는 참으로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도중에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은 비장하지요. 왜냐? 죽음을 앞두고 거기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쫄랑쫄랑 따라다니는 12제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뒤따라오며 제자들이 흥분과 기대감으로 마음이 들떴습니다. 왜냐? 바로 전 변화산에서 변화된 모습은 제자들에게 기가 막힌 충격이었습니다. 아주 감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저 능력 많은 분 로마 식민지로부터 이 나라 압제해서 해방시켜 줄 것이고, 즉 정치적 해방, 정치적 메시아, 그리고 종말론적인 천국을 기다리는 그런 천국관을 제자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하니까 드디어 유대인의 왕이 될 거고, 우리는 주님 좌편이나 우편에 앉는 아마 장관 자리 하나 정도는 주시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흥분과 기대감을 감추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 뒤를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비장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시던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실 때 누가 더 큰 자가 되겠습니까? 자기들끼리 비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우리들 중에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 같습니까? 이걸 예수님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도 답답해서인지 어린 아이 하나를 보여주시면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리가 없지요. 여전히 뒤따라오면서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고 누가 영의정 우의정 좌의정이 될 건가 자리 문제로 다투면서 예수님 뒤를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앞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반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냥 12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야, 우리 대단히 높은 자리에 앉히려는가 보구나. 세상 질서와 세상 윤리의 잣대인 대가의 법칙에 익숙해져 있는 제자들 흥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곧이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친다든지 구원이나 영생을 가르친다든지 이런 천국의 비밀을 가르칠 때는 항상 비유법을 쓰셨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못 알아들으니까요. 그래서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직유법을 많이 썼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뭡니까? 성경의 핵심적인 교훈은 천국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이 성경의 중심 주제요, 핵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는 줄 아느냐, 이걸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 교훈을 가르쳐 주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잘 안 맞고 합리적 사고에 일치하지가 않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천국 관점, 구원의 관점,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됩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그러니까 천국 상황은 포도원의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상황을 알고 싶으면 집주인의 행동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행동이 천국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던 그 당시 상황을, 이 성경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는 대개 6월경에 열매가 맺어서 9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를 따려고 마음먹은 거 보니까 시기적으로 아마 9월 달쯤 된 것 같습니다. 아마 포도를 수확하는 가장 적정한 시기로 생각을 해서 아마 오늘 이 포도를 다 따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이 포도를 수확하는 9월 달 이스라엘은 아침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에 해가 집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아침 6시에 일 와서 해 떨어지는 저녁 6시까지 보통 12시간을 일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와 시간 관념이 달라서 그들은 해 뜨는 시간이 1시입니다. 우리는 해 뜨는 시간이 아침 6시예요.
그리고 그들은 해지는 시간이 12시입니다. 우리는 오후 6시예요. 이런 개념으로 오늘 시간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오늘 포도를 다 따야 아마 최상품의 포도를 얻을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원래 포도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날 따야 극상품의 포도를 얻을 수 있어요. 늦게 따든지 일찍 따면 최고의 상품을 얻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집중적으로 오늘 수확을 다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뜰 때 1시경, 즉 아침 6시에 품꾼을 구하려고 시장으로 나갔던 겁니다. 시장에 나가면 오늘날 인력시장처럼 일거리를 찾아서 대기하고 있는 품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하고 품꾼을 고용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데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직업군인의 하루 품삯입니다. 동시에 노동자 가정의 하루 최저 생계비가 한 데나리온입니다. 주인은 아침 6시에 해가 뜨자 1차로 시장에 가서 품꾼을 계약하고 농장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주인은 3시가 되니까, 즉 아침 9시가 되니까 또 장터로 나갔습니다. 인력시장에 가보니까 그 시간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늘 4절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주겠다. 계약은 안 했어요. 상당히 많이 줄 거다. 그리고 포도원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되니까 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후 3시가 되니까 주인이 또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이제 1시간이면 포도원 문을 닫습니다. 날이 어두워집니다. 그런데도 또 일꾼을 찾아서 노동시장으로 가는 겁니다. 계속 일꾼을 찾아서 자기 포도밭으로 넣습니다. 아니, 주인은 일꾼을 왜 이런 방법으로 고용을 하실까? 이게 궁금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마 하루 종일 노는 것은 품꾼으로 쓰는 주인들이 없기 때문에 오늘 노는 거예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노동자가 오늘 일거리가 없으면 온 식구들이 하루를 다 굶어야 돼요. 얼마나 딱한 일입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될 텐데 맨손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식구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주인이 내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그러니 마지막 1시간 남았는데 일을 시킨다 하니까 얼마나 고마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농장으로 뛰어갔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아침 6시 온 사람들은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자기는 마지막 1시간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하나라도 더 따려고요. 왜? 고마우니까요. 드디어 12시, 즉 오후 6시가 됐습니다. 품삯 받는 시간입니다.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품삯을 나눠주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주인이 청지기를 통해 주는 걸 보니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는 겁니다. 이것을 본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우리는 지금 12시간째 일하고 있다. 분명히 많이 줄 거다. 얼마나 줄까? 기대감이 찼지요. 여러분, 사실 이 일찍 온 사람이 그런 생각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 일찍 온 사람이 좀 흥분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침 6시에 들어올 때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하고 들어왔거든요. 이것을 잊어먹을 정도니까 지금 흥분했겠죠. 더 받을 거다. 그런데 나중에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나눠줍니다.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데 온종일 땀 흘려 일한 우리와 석양 무렵에 와서 1시간 겨우 일한 사람과 어떻게 똑같이 취급합니까?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 이것이 세상 법칙이거든요. 세상 법칙은 많은 일하면 많이 받고 조금 일하면 조금 받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서도 간혹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가 교회에 먼저 나왔다. 나는 먼저 세례를 받았다. 나는 집사고 지금 중직자다. 이런저런 이유를 달해서 뭘 받아도 내가 더 받아야지. 대접을 받아도 내가 더 대접을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고, 왜냐? 이게 인정 안 되면 서로 불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득권을 주장하면서 내가 먼저 된 자다, 내가 선배다, 이렇게 의소됩니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분쟁이 생기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임금 지급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방법대로 하면 불평이 없습니다. 모두 감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임금 지급할 때 아침 6시에 온 사람 나오시오. 계약을 한 데나리온 했지요? 네, 한 데나리온 줍니다. 그러면은 오, 주인님 고맙습니다. 오늘 놀 줄 알았는데 이걸 벌었으니 우리 식구가 배부르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집에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침 9시 온 분 나오시오. 상당히 준다고 그랬죠? 한 데나리온. 아이고 주인님, 이렇게 다 주면 어떡합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가겠지요. 12시 온 사람은 양심 있잖아요. 아마 반쯤 주겠지. 6시간 일했으니까. 그런데 또 한 데나리온 주면은 이게 웬 떡입니까 주인님? 오후 3시나 5시에 온 사람은 양심 있지, 다 받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에게 하나씩 다 주면 모두가 감격 속으로 집에 돌려보낼 수 있을 텐데, 이 주인은 왜 일을 거꾸로 해서 모두 다 원망하게 만들었을까? 이게 궁금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임금을 지급했거든요. 하나님이 저만 못해요, 나요? 하나님이 저보다 못할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다 원망하게 만들었을까? 분명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제자들에게 뭔가 알려주려고, 교훈시켜주려고 이 방법을 택했을 거예요. 그게 뭘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교훈일까?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집주인이 맨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을 불러서 먼저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거꾸로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 처리했을까? 이게 집주인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집주인의 생각은 뭔가 뜻깊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불평하는 먼저 온 사람에게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그렇죠, 잘못한 거 없죠. 한 데나리온 계약했으니까 계약대로 줬을 뿐입니다. 떼먹지 않았습니다.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갈 것이지,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똑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다.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인 말도 옳아요. 내가 너하고 약속한 대로 너에게 지불했고 그랬는데, 나중에 온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똑같이 줬는데 그게 왜 내가 악한 거냐? 선을 베푼 게 왜 악한 거냐?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사고방식과 천국의 사고방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17세기 데카르트의 합리주의적 사고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해요. 심지어는 천국 가는 것까지도 합리적이냐, 이거를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합리성을 뛰어넘어 은혜의 법칙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람은 누구나 다 포도원에 들어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었느냐? 제자들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천국 가면 네가 우편이냐 내가 우편이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오른편 좌편에 앉을 것이냐 자리 싸움하고 따지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내가 나중에 천국 가면 누가 큰 자인지 알려줄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니까 옆에서 베드로가 듣고 있다가 주님,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주님,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따르면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고요?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버렸으니 내가 천국 가면 가장 높은 자리 차지하겠네요. 이런 대답입니다. 이것은 제자들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생각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나 똑같이 한 대련씩 준 걸 모르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일찍 와서 열심히 헌신 봉사, 일찍부터 충성한 사람과 마지막 1시간에 와서 충성한 사람과 또 전투와 집과 아내와 자식 모든 걸 주를 위해 다 버린 사람과 아무것도 안 버린 사람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준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굳이 일하러 포도원에 일찍 올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 1시간 전에 와서 품삯만 받아가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품삯은 똑같으니까요. 일찍 와서 충성한 자나 늦게 와서 조금 일한 자나 천국 상급이 똑같다면 굳이 일찍 나와 평생을 헌신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에게 전도를 하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아직 나이가 젊어서 안 갑니다. 그래요. 일찍 교회 다니면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놀러도 못 가고 나쁜 짓도 못 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나는 죽기 1년 전부터 교회 갈 겁니다. 천당만 가면 되니까. 그분 합리적입니까? 여기 어떻습니까? 저는 모태신앙인데 평생을 예수님밖에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이렇게 산 사람하고 온갖 것을 다 즐기고 마지막 1년 전에 예수 믿고 천당 들어간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면 누가 일찍 예수 믿겠습니까? 누가 와서 충성하겠습니까? 여기에 뭔가 깊은 다른 뜻이 있어요. 그렇죠? 어쨌든 왜 똑같이 천국 품삯을 똑같이 줬는가? 그건 뭘 의미하는가? 이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일꾼 찾으러 다니는데 온갖 정신이 다 빠져 있어요. 일꾼 찾기에 목숨을 건 사람처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 6시, 오전 9시, 12시, 3시, 5시 마감 시간 전까지 계속 일꾼만 찾으러 다닙니다. 마지막 5시에 오면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데도 또 일꾼을 찾으러 나갑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6시까지 포도를 못 따면 포도원 뺏깁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다 못 따고 내일 따면 되는데 오늘 못 따면 다 썩어버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돼갖고 일꾼들 일시키고 농장에 주인이 없이 계속 밖에만 나가 있으면 노동자들이 일합니까? 안 합니까? 전 시켜봐서 알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참 부목사님들 열심히 하시는데 저쪽 어디에는요, 목사님이 어디 세미나 가면 부교육자들이 와 할러데이 할러데이 그렇게 부담을 안 주는데도 부담이 되는가 봐요. 여러분 사장님들 계시죠? 여러분이 맨날 출장에 나가고 회사 안 나가보세요. 노동자들이 제대로 일하는가? 날마다 방학이고 휴일이지요. 포도원에 노동자들을 일시켜놓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사람만 구하다가 집어넣으면 일 안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경제 논리가 뭡니까? 최소 경비로 최대 이윤을 내는 것이 기업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일꾼만 많이 쓰면 안 돼요. 포도원 농장의 규모를 생각해야지요. 이러면 기업이 망합니다. 여러분 기업의 구조조정을 왜 합니까?
필요 없는 인원을 감축해야 기업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볼 때 오늘 본문의 주인은 어떻게 보면 망하려고 작정한 분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이것이 궁금한 거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듯이 품삯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기업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왜 망하는가? 돈을 필요 이상으로 지출하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간부들에게 과분한 성과금을 남발한다든지, 구조조정이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권력자들에게 정치자금으로 계속 뺏긴다든지, 결국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흔들리다가 망하는 기업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 농장 주인은 어떻게 돈을 배분하느냐? 한 달 일한 사람에게 한 달 봉급을 주는 것은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보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 봉급을 주고, 열흘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 봉급을 주고, 또 어제 입사해서 어제 일한 사람에게도 한 달 봉급을 줘요. 이러면 회사가 살아나겠습니까? 오늘 주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이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정당한 호소를 주인이 묵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씩 똑같이 나눠주니까 일찍 온 사람들이 원망하는 겁니다. 물론 계약을 하긴 했지만 1시간 일한 사람과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해 준다면 이거 계약 이전에 열받을 일이지요. 화 안 나겠습니까? 물론 이 세상은요, 시간의 길이보다는 재능에 따라서 1시간을 일해도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능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피겨 스케이팅 선수인 김연아 선수, 그 선수의 그 가치가 5조 원이랍니다. 5조 원. 조 아시죠? 조 5조 원.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스케이트를 신고 한 바퀴 도는데 도대체 몇십억, 몇백억인지 계산이 안 돼.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스케이트 신고 한번 돌아보세요. 그렇게 가치가 있나? 100바퀴 돌아도 어지럽기만 하지 우린 가치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메이저리거인 전 선수였었죠. 박찬호 선수가 1,000억을 벌었답니다. 1,000억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쓰면 833년을 써야 돼요.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박찬호 선수는 공 한 번 던지면은 수억 원씩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던져보세요. 생기는가? 우리가 던지는 거랑 그가 던지는 거는 부가가치가 틀려요. 우리는 1,000개를 던져도 안 되는데 그 사람은 하나만 던지면 수억씩 쏟아져요. 왜냐?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일의 길이가 아니라 재능과 능력에 따라 부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많이 대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 불평 안 해요. 김연아 선수, 박찬호 선수 원망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렇게 대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더 많은 결과를 냈고 저 사람은 거의 일 안 했고, 그런데 똑같이 대접을 받는다. 이건 열받을 일입니다. 예를 들면 공장에서 미싱을 돌리는데 아침부터 와서 12시간 동안 얼마나 쉬지 않고 일했는지 옷을 100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시간에 와갖고 옷 한 벌 만든 사람과 봉급이 똑같다. 누가 와서 100벌을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에게 원망하는 거 당연하죠. 그들의 항변은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오늘 본문의 주인은 그들의 항변하는 말을 묵살시킵니다. 이게 14절입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그러니까 일꾼들이 돌아가긴 하는데 수군수군 되는 겁니다. 주인 독재자, 악덕경영주, 도대체 경청할 줄 모르는 독선자, 자기 멋대로 편파적이고 기분 나빠 일 못하겠다, 그만둘 거다, 떠나자, 안 나온다,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포도원 주인은 왜 그랬을까? 우리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실까? 도대체 무슨 교훈을 주시려고 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상적인 논리와 합리적인 사고, 경제적인 센스를 갖고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 관점, 천국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노력한 대가에 따라서 그 보상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집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따라서 들어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은혜 앞에 처음이냐 마지막이냐 이거 따지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는 산술적으로 계산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가 뭐죠?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은혜는, 특히 구원의 은혜는 먼저 오든 나중에 오든 모두에게 똑같이 값없이 베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와서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인이 그들의 원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저는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해를 하려고. 근데 왜 불평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주인이 베푼 파격적인 은혜 때문에 불평스러운 거예요. 나는 계약대로 받는 거 괜찮지만 남에게 베푼 파격적인 은혜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오늘 아침 6시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으면 하루 종일 일을 못하고 굶을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올 때는 기분 좋게 왔거든요. 남 잘 되는 거, 남이 파격적인 은혜를 받는 걸 보고 화가 난 거예요. 자기에게 기대치가 있었는데 기대치가 무너지니까 또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인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주고 안 주고는 주인 마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에게 부당한 대우를 했다면 항의할 수 있지만 정당한 대우를 해줬잖아요. 그리고 주인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임의로 하는데 주인의 권한에 침해하니까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원망하는 그 사람이 오후 5시에 일을 시키려고 들어오는 노동자를 봤을 때 하루 종일 일한 우리하고 오후 5시에 농장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딱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5시에 온 사람이 자기 아들이에요. 그리고 품삯을 주는데 자기 아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먼저 주어서 보내요. 그러면 아침 6시에 온 아버지가 무슨 생각할까요? 할렐루야, 고맙기도 하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이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남에게 파격적인 은혜를 베푸니까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우리가요, 마음이 참 못됐어요. 그래서 화가 나고 원망과 불평. 왜 화가 나고 원망 불평이 나느냐? 자기중심적 사고를 못 버려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 천국은 구원의 은혜를 똑같이 받는 사람이 들어가는데 마지막 5시라도 빨리 포도원에 들어와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평생을 안 믿다가 마지막 믿기 미안해서 병상세례를 요청하지 못하겠다고. 지금 주님은 또 일꾼 찾으러 시장에 나갔다니까요. 마지막 6시라도 죽기 직전이라도 병상세례를 받아서라도 구원시키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먼저 믿은 사람이 병상세례 받고 천당 가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마음 좀, 하나님은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어요. 일찍 오든 늦게 오든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도 사람 찾으러 나갔거든요. 먼저 믿은 우리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왜 똑같이 구원의 은혜를 주느냐? 하지만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똑같지만 천국 상급은 달라요. 아침 6시에 온 사람과 오후 5시에 온 사람, 하나님이 베푸시는 천국 상급은 전혀 달라요. 일찍 와서 충성하면 10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일찍 오신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구원은 똑같이 받지만 천국 상급이 대단히 클 겁니다. 그럼 늦게 오신 분은 천국 상급 없느냐? 마지막 1시간도 좋으니까 죽도록 충성하세요. 늦은 만큼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천국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